이 시편 14편은 여러분 이제 성경이 있으시면 시편 53편을 한번 펴보시면 거의 내용이 같습니다. 쓰여진 시기는 달라요. 그런데 내용은 거의 같다고 할 정도로 유사한 그런 시라서 시편의 150편에 담겨 있는 쌍둥이 시편이라고 그렇게 알려져 있어요. 그리고 그동안은 보기 어려웠던 예언시의 형식을 띠고 있습니다. 예언이라는 것은 당연히 앞서 미래에 있는 일을 말하는 것도 예언, 미리 예자, 일기예보할 때 예자를 써서 그런 예언도 담고 있죠. 그런데 이런 예언들은 소위 이제 우리가 궁금해하는 그런 미래를 알고 싶습니다, 뭐 이런 쪽도 의미할 수 있지만,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예언할 때 예자는 우리가 이제 은행에 돈 맡길 때 저축 예금 뭐 이런 말을 하죠. 맡길 예자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말씀을 전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 안에는 당연히 미래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도 있겠죠. 그런데 이제 기독교에서 말하는 이런 예언이라는 것은 소위 우리가 생각하는 미래에 점괘 맞추듯이 맞추는 그런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하신 미래에 대한 얘기를 전하는, 맡겨놓으신 말씀을 전하기도 하지요. 자, 어쨌든 예언시, 그동안은 보기 어려웠던 예언시 형식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보면 1절부터 4절까지는 어리석은 자들에 대한 고발을 합니다. 이렇게 어리석으냐, 어리석은 자들은 이런 말이 계속 나오죠. 그리고 그 5절 6절에 어리석은 자들에게 대해 임할 심판에 대해서 예언을 하는 거예요. 이 어리석은 자들에게는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맡겨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당연히 미래에 대한 얘기겠죠.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심판, 임할 심판에 대해서 예언시의 형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그 예언의 말씀, 분명하게 이루어질 그 예언의 말씀을 붙들고 마지막 7절에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끝까지 붙드는 신실한 자들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 간구하면서 시가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에 이제 이게 노래가 되니까 찬양에서는 마지막에 간구하며 하나님께 호소하면서 그렇게 노래가 마무리가 되겠죠. 자, 1절 먼저 보겠습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마음속으로 하나님이 없다 하는구나. 그들은 한결같이 썩어서 더러우니 바른 일을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구나. 이렇게 탄식을 합니다. 자, 어리석은 자. 이 어리석은 자가 원어로는 나발이에요. 나발. 이 어리석은 자 나발이 의미하는 것은 지적인 능력이 부족해서 말귀를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나발하면 떠오르는 사람이 있죠. 다윗과 아비가일의 이야기에서 나오는 그 아비가일의 남편이 이름이 뭡니까? 나발이다. 어리석은 자다. 그렇게 오죽하면 이름이 나발이겠습니까? 그런데 정말 나발스러운 일을 해요. 다윗이 그 나발에게 속한 양과 염소 가축대들을 이제 다윗과 그 무리 400명, 600명 되는 사람들이 이제 광야에 지내면서 그 광야에서 늑대나 이런 것들로부터 보호해주고 또 도둑들로부터 보호해주면서 단 한 번도 억지로 그 양이나 염소를 빼앗지 않고 젠틀하게 그들을 이렇게 지켜 보호하여 주고, 추수 때 양털 깎을 때 잔치거든요. 큰 잔치예요. 그때 가가지고 좋은 날에 왔으니 우리에게도 좀 함께 먹고 일용할 것들을 좀 나눠서 함께 즐기자. 내가 굳이 말은 안 하겠는데 그동안 우리가 이렇게 너희들이 잃어버릴 만한 것들도 지켜주었으니 함께 즐겨보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나발이 어떻게 답을 합니까? 그 얘기를 전하니까 다윗이 누구냐? 모를 리가 없죠. 그런데 일부러 그러는 거예요. 들으라고. 그래서 망신을 주기 위해서. 다윗이 누구냐? 요즘에 주인을 떠나 도망다니는 노예들이 많다던데, 종들이 많다던데, 그 누구예요? 사울로부터 도망가가지고 이렇게 도망다닌다는. 근데 여러분, 다윗 시대에 다윗이 골리앗을 무찔렀다는 거, 그리고 다윗이 지금 왜 쫓기고 있는지, 사울의 질투 때문에 쫓긴다는 거, 아무런 잘못이 없다는 거 이스라엘 사람 가운데 모르는 사람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리고 그가 다윗이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 받았다는 거, 하나님이 그를 택하셨다는 것도 모르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런데 나발은 지금 자기가 가지고 있는 소유에 취해서 내가 주인이 돼가지고 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다윗은 없고 나는 있다는 그 이 소유로 인한 그 자부심, 그 자아가 완전히 팽창해가지고 가득 차 있는 그런 상태에서, 건전하지 못한, 건강하지 못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가득 찬 상태에서 오는 그 교만함으로 인해서 일부러 대놓고 다윗을 무시하는 그런 어리석은 일을 범했고, 그리하여서 그의 이름이 두말할 것도 없이 그냥
나발, 그 이름 그대로 행동을 했던 거죠. 자, 고의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은 겁니다. 다윗에게 지금 하나님께서 그 인생 가운데 어떻게 다윗을 구원하시고 어떻게 다윗 인생 가운데 개입하여 주시는지 그 하나님의 뜻과 구원 계획을 완전히 깡그리 무시하고 다윗을 멸시한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나발이 이렇게 한 근본적인 마음의 근원에는 뭐가 있냐면 이 세상이 하나님이 없어도 잘 돌아가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사람의 눈에는 하나님 없이도 잘 돌아가는 것처럼, 왜? 지금 그 잘난 다윗,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았다는 그 다윗은 연락에 도망 다니고 있잖아요. 세상에 400명 600명하고 동가숙 서가시 가면서 세상에 그지도 이런 그지가 없어요. 그런데 자기는 지금 그 많은 양떼와 염소떼들, 이런 가축들로부터 풍성하게 수확을 얻으면서 떵떵거리며 살고 있거든요. 그러니 이렇게 하나님 없이도 세상은 잘 돌아가고, 더 나아가서 어떻게 됩니까? 내가 가진 노력과 내가 한 노력과 인맥과 그리고 처세술 등등등 내가 가진 어떤 지혜로 성공을 했다고 여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다윗을 더 무시하는 거죠. 이런 사람들이 교회에 다닐 수도 있습니다. 나발도 이스라엘에 속한 사람이었고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자체는 인정하고 있었어요. 당시에 유신론적인 세계관이 지배하던 세상에서 하나님을 부인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을 완전히 무시하고 신은 없어라고 말하는 사람은 굉장히 자기의 어떤 그런 신념을 가지고 있어야 되죠. 그리고 나름대로의 논리적인 어떤 논리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러니 이제 이 나발처럼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교회에 있을 수 있어요. 교회를 다닐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 그 삶에 하나님을 경외함은 전혀 나타나지 않아요. 이거를 신학적인 용어로 실천적인 무신론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시편 14편과 53편에서 비판하는 사람은 아예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하지만 그 삶에서는 전혀 하나님이 드러나지 않는 실천적인 무신론자들을 가리키고 있어요. 자, 입술로는 하나님을 인정하지만 그 마음과 몸으로는 그분을 부정하는 사람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자, 2절을 볼게요. 주님께서는 하늘에서 사람을 굽어 보시면서 지혜로운 사람이 있는지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있는지를 살펴보신다. 자, 굽어 보시면서라는 단어에서 바로 떠오르는 게 있죠. 어떤 장면이 떠오릅니까? 바벨탑 사건이 떠오릅니다. 바벨탑을 하나님께서 위에서 아래로, 바벨탑을 쌓는 사람들은 나름대로 우리 엄청 높이 올라왔다. 그게 이제 바벨론 지역 이란 이쪽에 있는 지구라트라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 봐도 꽤 높아요. 지금 봐도 당시에 그 고대 사회에서 그만큼 쌓아 올렸다는 것은 정말 전 지구적인 무슨 건축 그런 기술을 자총동원한 겁니다. 그만큼 대단한 건축이에요. 건축 양식인데 그것을 올라가는 사람들은 우와, 이 정도로 올라왔다, 이제 한 대 곧 닿겠다라고 생각했는데, 바벨탑 사건에서 하나님은 우리가 내려가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위에서 아래로 굽어 보시면서. 자, 그래서 이 바벨탑을 쌓은 사람들도 하나님과 홍수 심판에 대해서 알고 있었어. 바벨탑 왜 썼냐? 홍수 심판에 대해서 전해져 온 얘기를 알고 있었고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알고 있었기 때문에 스스로의 노력으로 우리가 흩어짐을 면하고 하늘로 이제 홍수가 나도 우린 높은 데 있어서 홍수로부터 우리가 스스로 우리를 지켜내자, 심판을 피하고 하나님 대신 우리 이름을 드러내자 하고 바벨탑을 쌓은 거죠. 자,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 얘기하는 게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이런 생각을 가지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이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3절 보면 너희 모두는 다른 길로 빗나가서 하나같이 썩었으니 착한 일을 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구나 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 너희 모두는 이라고 얘기할 때 뭐야 갑자기 또 헷갈립니다. 왜냐하면 이제까지 실천적 무신론자들에 대해서 얘기하다가 너희 모두라고 얘기하면 모든 사람을 가리키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그게 아니라 여기에서 너희 모두는 실천적인 무신론자들 전부를 얘기하는 겁니다. 교회에 다니지만 마치 염소와 같은 사람들에 대해서, 교회 다니지만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나는 심지어 종교 생활도 열심히 하는 사람이라는 그런 개념으로 앉아 있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실천적 무신론자들 전부가 선을 행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조금 헷갈릴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사실 실천적인 무신론자들이라는 거 우리가 잘 구별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자칫 구별한다고 하다가 교만에 빠지고 정죄에 빠질 수도 있어요. 그건 하나님이 아시는 일이죠. 그런데 이 말은, 그리고 오히려 이런 실천적 무신론자들도 겉으로는 굉장히 젠틀해 보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어느 정도의 그런 봉사와 어느 정도의 구제 정도는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마음이 착한 일을 하는 사람이 없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실 때, 이것은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장로교의 교리 중에 전적 부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타락해서 선한 일은 일도 할 수 없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전적 부패는 모든 일에 그 사람의 자기 중심성이 묻어서 어떤 일을 하든지, 심지어 선해 보이는 일을 한다 할지라도 거기에 자기 중심성에 묻어서 오염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그러나 자기 중심성으로 인해서 선해 보이는 일조차도 다 오염되어 있다. 전적으로 다 그 부패의 영향 아래 있다라, 그런 의미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실천적 무신론은 결국 뭐냐? 하나님께서 굽어보시며 비웃고 있는 자들이 뭐냐? 결국에는 이 내가 중심이 돼서 예배당에 있고 교회를 다니고 종교 생활을 할지라도 여전히 자기 중심성이 돼서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기 위해서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 삶을 하나님이 서브하고 나를 하나님이 높여, 신이 나를 높여, 내가 헌금해서 신이 나를 높여주고 내가 원하는 것을 이렇게 바쳐주기를 원하는 그런 모든 사람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의 중심성, 그 실천적 무신론의 뿌리가 뭐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자기 중심성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전히 내가 그 자리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왕의 자리에 있다 이야기합니다. 자, 4절을 보면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한 자냐? 그들이 밥 먹듯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나 주를 부르지 않는구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이 실천적 무신론자들은 예배당에 나오는 건데,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이 보시기에 그들이 신앙생활하고 교회에 나오는 이유는 뭐냐면, 신의 가호로 내가 떡을 얻기를 바래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나에게 좋은 무언가를 위해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복이 있습니다. 당연히 여러분 복을 구하세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좋은 것을 주시길 원하십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고 물어보면, 나 복 받는 거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분이 내 아버지심을 믿고 알고 더 깊이 알아가면서 그분이 내 아버지로서 이미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받아 누리고 그걸 깨닫고 기뻐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우리의 주 목적이지, 뭐 주세요 그래가 뭐 줄까, 이게 바라는 게 아니죠. 근데 이 실천적 무신론자들, 자기 중심성으로 살아가는 자들은 결국에 내게 어떤 떡이 나오기를 바라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고, 정작 정말 하나님을 신실하게 따르고자 하는 자들을, 하나님과 그분의 백성을 무시하고 함부로 대해요. 누구처럼? 나발처럼. 나는 이렇게 하나님께 복받아서 양과 염소를 받았어, 이거 봐봐, 결국 내 마음속에는 내가 노력해서 된 거야 라고 얘기하지만, 나는 이렇게 열심히 해서 하나님께 복도 받아서 이렇게 양과 염소도 많아, 추수할 것도 많고 수확할 것도 많아, 이렇게 얘기하면서 결국 다윗은 무시하는 이런 일을 벌이게 되는 거죠. 자, 교회에서 이런 사람들이 지금 뭐 다윗 얘기 그 시대를 지금으로 옮기자면, 교회에서 이제 있는 거를 교회 와서도 이렇게 자랑하고 은근히 과시하고 이런 사람들이 참 많죠. 그리고 뭔가 이렇게 배우자고 하고 뭔가 함께 이제 나누고 이렇게 하려고 하면 늘 가르치려는 자리에 있으려고 하고, 배우려고 하지 않는다 보니까 매일 같은 얘기만 반복하고 자기 틀에 갇히게 되고, 다른 사람을 너는 이래서 뭐하고 이래서 그렇고 아무개는 이렇고, 이게 계속 소위 쪼는 거죠. 자기는 이제 이렇게 복도 받았고 이렇게 받은 것도 많고 사회적으로 누리고도 있고, 그래서 나는 뭔가 이뤄놓은 어느 정도에 올라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신앙적으로는 굉장히 어린아이에 불과한데 뭔가 주세요밖에 아직 할 줄 모르는 그런 상태인데도 계속 다른 사람을 쪼는 위치에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백성을 떡 먹듯이 먹어버리는구나. 그런 거 한번 쪼이면 아파가지고 어린 사람들이 자라질 못하고, 교회가 왜 이렇게 차갑냐? 왜 이렇게 정죄하냐? 이러면서 그런 일들이 참 많거든요. 그런데 이런 나발과 같은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5절 6절이 어떻게 됩니까? 5절 6절을 보면 하나님이 의인의 편이시니 행악자가 크게 두려워한다. 행악자는 가난한 사람의 계획을 늘 좌절시키지만 주님은 가난한 사람을 보호하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미래에 대해서 미래에 있을 일을 하나님 시인이 미리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언시라고 말씀드렸죠. 자, 가난한 자, 하나님은 의인의 편이시고 가난한 자의 편이세요. 이 가난한 자라는 사람은 경제적으로 가난한 사람도 있지만 또 영적으로도 경제적으로든 영적이든지 가난한 사람을 의미하는데, 이 가난한 사람, 왜 가난한 자라고 얘기하냐면 이 가난한 사람은 오직 하나님밖에 의지할 곳이 없는 사람이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찾는 사람이며, 또한 가난하다는 것은 내가 결핍을 느낀다는 거예요. 뭐에 대해 결핍을 느끼는 거예요?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길, 내 것 주세요 주세요를 넘어서서 하나님을 높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그것을 갈망하는, 이것을 결핍을, 이것에 대한 결핍, 하나님의 뜻에 대한 결핍을 느끼는 사람이 가난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누구의 편이라고 합니까? 하나님은 의인의 편이요 가난한 사람의 편입니다. 그래서 5절에 보면 개역 개정엔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그러나 거기서 그들은 두려워하고, 이 새 번역에는 없는데 거기서라는 표현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들은 거기서, 원어에도 거기서가 있어요. 거기서 그들은 두려워하고, 거기서가 어디예요? 가난한 자가 이 실천적 무신론자에 의해서 위협받고 억압받는 장소를, 바로 그 장소를 얘기하는 거죠. 자, 출애굽기 2장 23절부터 25절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세월이 많이 흘러서 이집트의 왕이 죽었다. 이스라엘 자손이 고된 일 때문에 탄식하고 부르짖음이, 고된 일 때문에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이르렀다. 하나님이 그들의 탄식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우신 언약을 기억하시고 이스라엘 자손의 종살이 한 거기, 그들을 종살이를 보시고 거기서 그들의 처지를 생각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일하신 곳이 어디입니까? 이들이 탄식하고 이들이 실천적 무신론자, 하나님이 없다 하는 자들에 의해서 핍박받는 거기에서 일하셔서 그들을 건져내시죠. 7절 볼게요. 하나님 시온에서 나오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주십시오. 주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그들의 땅으로 되돌려 보내실 때에 누가 기뻐한대요? 야곱이 기뻐하고 이스라엘은 즐거워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야곱과 그의 가족 70여 명이 이집트로 들어갔죠. 그런데 이들이 이집트에서 무신론자들, 실천적 무신론자들, 또 무신론자들에게 핍박을 받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 일하시죠. 가난한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의를 부르짖는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부르짖는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일하셨고, 이 야곱은 70여 명에 불과한 야곱이 한 민족 이스라엘이 돼서 결국 출애굽을 하죠. 참 놀라운 일입니다. 70여 명에 불과한 가족이 들어갔는데 민족이 나오죠. 우리는 너무 익숙한 이야기라서 그런가 보다 하는데 정말 어마어마한 거죠. 그것도 번성해라 그렇게 해준 그런 환경이었습니까? 아니죠. 계속해서 노역을 시키고, 그리고 심지어 아들들은 나는 대로 죽여버리려고 했던 그런 고통스러운 상황이었는데도 불구하고 한 가족이 들어가서 한 민족이 되어서 출애굽을 하게 됐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가난한 자들과 의인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거기서 일하신 거죠. 이와 같이 하나님은 가난한 자들을 통해서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반드시 드러내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대하면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그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수행하는 실천적인 유신론자들이, 실천적인 무신론자들이 아니라 실천적인 유신론자들이 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